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춘은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릴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진다. 나는 지금 단지 늙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흐르고 있는 걸까? 우리는 흔히 청춘을 찬란한 봄꽃에 노년을 떨어지는 낙엽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청춘은 붙잡아야 할 것이고 노년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본다면 청춘도 노년도 다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이어져 갈 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 청춘도 노년도 다만 흐르는 강물일 뿐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불교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청춘을 붙잡고 싶어 하는 아쉬움도 노년을 두려워하는 불안도 조금은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청춘은 왜 더덥게 느껴질까? 청춘을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 늘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간입니다. 젊음은 눈부시게 빛나지만 그 빛은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금세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은 달과 해처럼 흘러가 멈추지 않는다. 젊음의 시간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물결 같습니다. 잠시 손에 머무는 듯하지만 이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학생 시절 밤을 새우며 시험을 준비하던 시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20대의 설레는 순간, 사랑에 가슴 뛰던 청춘의 계절, 그 모든 순간이 그때는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어느새 사진 속 추억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에 청춘은 덧없음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덧없음 덕분에 소중한 것입니다.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 청춘도 흘러가야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만남,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춘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가운데서 맛보아야 하는 보배로운 순간인 것입니다. 노년은 왜 두려운가?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노년은 청춘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쇠퇴하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며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종종 잃어버리는 시간,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면 반드시 멸한다. 이 말씀이 비극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의 진리를 드러낸 가르침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나이가 든다는 것, 역시 강물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노년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청춘의 불꽃은 뜨겁지만 순간적이고 노년의 빛은 잔잔하면서도 은은하게 멀리까지 비춥니다. 마치 강물이 경류를 지나 넓고 평온한 강폭에 이르듯 노년은 삶의 경험과 성찰이 축적되어 지혜와 평화를 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노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하게 성숙해가는 또 다른 시간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춘과 노년, 다만 흐르는 강물일 뿐
우리가 청춘과 노년을 나누는 이유는 단지 몸이 변하고 역할이 바뀌고 삶의 무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무상의 진리를 따른다면 사실 청춘도 노년도 모두 같은 강물 위의 흐름일 뿐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응자겨시관.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춘의 열정도 노년의 고요도 결국은 흘러가는 강물의 서로 다른 국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강물의 한 부분을 잘라내어 이것이 청춘이다, 이것이 노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강물은 전체로 흘러가고 각 순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춘과 노년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삶이라는 강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그 자체가 아름답듯 청춘도 노년도 그저 흘러가는 순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진실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청춘과 노년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청춘은 붙잡으려 하고 노년은 밀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집착함으로 괴로움을 낳고 집착을 버림으로 자유를 얻는다. 청춘의 빛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빛은 더욱 빠르게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 빈자리는 허무와 아쉬움으로 채워집니다. 노년을 거부하려 할수록 노년은 더 무겁게 다가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 인생의 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물결의 리듬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청춘의 아쉬움도 노년의 두려움도 넘어서는 평화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물 같은 인생을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지혜롭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실천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우리는 종종 지나가 버린 청춘을 후회하며 붙잡으려 하고 오지 않은 노년을 두려워하며 앞서 걱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의 한 끼 식사, 지금 마시는 한 모금의 차, 사랑하는 이와 주고받는 눈빛 하나가 바로 삶의 전부입니다. 이 순간을 깊이 누릴 수 있다면 청춘도 노년도 사실 별개가 아니라 모두가 현재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춘의 시절에는 늘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고 노년에 접어들면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허무한 마음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강물은 다른 강물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야 할 길을 흘러갈 뿐입니다. 작은 냇물은 작은 냇물대로 아름답고 큰 강은 큰 강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삶의 고유한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춘의 뜨거움에도 노년의 고요함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청춘이 있어 우리는 불타는 열정을 경험했고, 노년이 있어 우리는 깊은 성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청춘도 노년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강물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고 싶어 하는 청춘도 도망치고 싶어 하는 노년도 모두 같은 강물 위에 놓인 순간들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청춘이어도 괜찮고 노년이어도 괜찮다. 나는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그 순간 우리는 청춘과 노년을 넘어선 삶 그 자체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고, 노년은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